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. 긴 문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13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.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,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.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.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.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.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.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.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.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과 투쟁을 계속합니다. 그들이 어떻게 맨손으로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격퇴하고 그 결과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지배합니다. 그 후에 이스라엘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성전의 성물들을 약탈해갔고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,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입니다.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었고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그 아들을 모두 죽였던 왕입니다.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다고 하는 이시타르 성문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44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. 이처럼 바벨론으로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. 그러나 약소 국가들에겐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. 다니엘과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맨손으로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다니엘 1장으로부터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 네 사람과 왕의 전쟁은 세 번째 진행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음식 문제로 싸웠죠.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문제로 싸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풀무불 사건입니다. 이 세 사건에서 힘없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이겼습니다. 세계의 강자를 물리쳤습니다. 여러분, 이런 강자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? 한마디로 이상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.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.
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뿐입니다. 이것만이 세계의 주권을 쥐고 있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.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부수는 뜨인 돌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. 이것은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 부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나라도 망하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반면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.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내 친구가 이상한 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상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. 하나님도 의지해야 합니다.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이 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전쟁을 하는 동안에, 저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.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고 고백했습니다. 그리고 풀무불 사건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좀 더 전진합니다. 하나님을 찬송하라. 그리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고 명령을 내리죠. 그리고 바벨론 전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 정도면은 이 네 사람의 승리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읽은 이 4장 말씀이죠. 4장 1절에서 37절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연극으로 말하면 3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1막은 왕의 꿈의 내용이고요. 2막은 다니엘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고요. 3막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실현된 모습입니다.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.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. 전쟁이 아닙니다.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라 하겠습니다.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여기서는 꿈을 들려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. 특별히 이 장면에서 그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. 원래 다니엘이었는데 자기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다니엘. 그때 이 다니엘은 박수장이었습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마술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.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할 수 있겠는데요. 예수님 탄생 때 찾아왔던
동방 박사 세 사람이 동방에서 왔다면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르치죠. 그러면 바로 다니엘이 몇백 년 전에 그곳에서 박수장, 마술사의 우두머리로 있던 곳에서 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.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가르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. 예,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. 그런 뜻이겠죠? 여기 4장 8절, 9절, 18절 세 번이나 그 말을 강조합니다. 그러면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죠. 큰 나무를 봤죠. 나무가 하늘을 닿도록 자랐습니다. 땅끝에서도 이 나무를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습니다. 잎이 무성하고요.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만 하다고 했습니다. 나무 아래 짐승이 깃들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. 굉장한 꿈이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온 세계를 거느리는 참 마음이 넉넉한 이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.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나무를 베라고 합니다. 가지를 자르라고 하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나무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. 그것이 하늘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. 이렇게 7년을 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. 갑자기 무서운 내용으로 바꿔졌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.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. 느부갓네살 이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. 그런데 왜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보여줬을까?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?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.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.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즐겨하노라. 그리고 4절에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. 여기 편히 있다는 말은 샬레흐라는 단어죠. 이건 매우 평안하고 느긋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. 평강할 때라는 말, 엘라은안이라는 말은
이 번성하고 무성하다. 이 나무가 번성한 걸 이야기하겠죠. 자,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에요. 그리고 평안을 누릴 때인데 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악한 사람도 한순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뿌리가 악한 자는 결국은 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선한 말을 했다고 그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 망할 때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.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그의 윤리학에서 바로 이걸 지적합니다. 히틀러가 독일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독일의 재건을 외쳤을 때 독일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. 그러나 보네퍼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. 악인이 일시적으로 선한 말을 했지만 악인은 악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. 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의 뿌리가 선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는 선으로 돌아갈 것이다. 참 요즘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누구를 따라야 할지,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. 여러분,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뿌리가 악인지 하나님인지를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악은 배격하고요.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를 강조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.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입니다. 그가 평안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? 여기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바로 왜 그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꿈을 주었는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. 특별히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외쳤던 이야기죠.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땅과 인간의 왕국을 다스린다 하는 사실이죠.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 반대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. 지극히 높으시니 the most high, 지극히 낮은 것들 the lowest man, 이렇게 대조적이죠.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지극히 낮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누구에게 그 나라의 권한을 주시기도 하시고 천한 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통치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한 자입니다. 오늘 이 땅에 권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권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별별스러운 악을 다 행하는 이들은 위대한 자들이 아닙니다. 오늘 본문대로 천한 자들입니다. 아주 천한 인간들입니다.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,
그리고 이 땅과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왕들 위의 왕이고 이 땅의 신들 위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렵고 힘들 때 주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.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. 주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. 주님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다니엘과 세 친구,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들입니다. 어떻게 거대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역사의 어둠 속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. 하나님,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신념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약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다 씻겨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